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몰려올 때에 몇 가지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나온 걸음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삶에 있어서 마지막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거나 마라톤을 할 때도 빨리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승점에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결승전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빨리 출발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라톤의 경우도 빨리 출발했다고 해서 결승점에 우승하는 건 아닙니다.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고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것은 비극이다, 비참한 결과를 갖고 온 극이다, 아니면 희극이다, 즐겁고 행복한 끝이 있는 희극이다. 아무리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이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슬픔으로 끝나면 그것은 비극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슬픔과 우여곡절로 시작했더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끝나면 희극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지나온 여러 걸음들이 있지만 그 끝이 어떠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잔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잡아서 노예 시장에 파는 것입니다. 그가 잡아온 노예 숫자만큼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의 수고로 인하여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국은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뒤 미국은 에이브람 링컨을 통하여 노예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왔던 흑인들이 사랑 같은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 뉴턴 목사님을 노예 상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노예 해방에 깃발을 들고 일어섰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지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얼마나 많은 흑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는지 모릅니다. 흑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이 끝나는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3개의 무덤이 있다는 것들을 소개하며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오늘 이 본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본문은 어쩌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나중에 놓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문학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3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무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의 무덤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라는 곳에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요셉의 무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세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심산 근처에 있는 한 마을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무덤입니다. 그것도
비느하스가 받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산에 묻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산지에는 세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엘르아살도 요셉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남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길을 마쳤다고 해서 여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겨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결론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그냥 이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마지막 고백과 같은 설교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9절에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방금 24장 15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신앙 고백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끝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딥나세라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이렇게 3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삶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시고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본 데까지는 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어떤 신앙의 삶을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 이름 앞에 붙은 타이틀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타이틀이 여호수아에게 붙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 앞에 붙어 있는 칭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도 여전히 여호와의 종이다. 그 타이틀이 그렇게 붙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의 시중을 드는 종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타이틀 앞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모세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역을 시작하고 그 모세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 모세를 보면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그 온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종으로 맞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고 정말 농사 짓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해 왔던 모세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로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무척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사람 보고 앉으라 소리 안 하거든요. 서 있는 사람이니까 앉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인생이 끝날 때 그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이 붙을 것 같습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매국노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이름에 붙여진 타이틀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겁니다. 매국노 이완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가롯 유다 앞에 붙는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 가롯 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초대교회를 반석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앞에 붙는 칭호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라는 겁니다. 주님의 종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 내 이름 앞에 어떤 칭호가 붙겠습니까? 1844년 4월 어느 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노벨이라는 사람은 신문을 읽다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망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노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일인가 해봤더니만요,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신문사에서 잘못 알고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노벨이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노벨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망 기사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사의 타이틀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을 발명한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 앞에 죽음의 상인이라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 인하여 전쟁터에서 그 다이너마이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의 목숨을 팔아서 돈을 번 죽음의 상인 노벨이라는 그 타이틀을 보면서요, 그는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재산을 기부해서 노벨상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행복과 생명을 위하여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주는 상 중에 가장 고귀한 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알프레드 노벨은 노벨상을 제창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만들었던 사람, 노벨상의 노벨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어떤 타이틀이 붙을 것 같습니까? 하늘님의 사람, 아니면 기도의 어머니, 긍휼과 자비가 풍성했던 어르신, 그 타이틀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무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요셉이 묻힌 곳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430년의 기한이 차면 이 애굽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 떠날 때 내 해골을 갖고 가라. 그래서 내 해골을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너희가 돌아갈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을 떠나올 때에 그 해골을 갖고 와서 세겜에 묻었습니다. 그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에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있는 작은 한 마을입니다. 그곳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요셉의 뼈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 요셉의 뼈가 묻힌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애굽에서 살았던 이 요셉의 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걸 이야기했고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다. 이 요셉에게는 많은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디바르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팔려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바로 왕 앞에서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지? 아닙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 서서도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모습입니까? 이 형들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배반의 사건이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저 꿈 이야기 한번 이야기한 걸로 씩씩거리면서 그 동생을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었던 형들 아니냐는 겁니다. 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형들이 나쁜 짓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느님의 확고한 주권 하에서 살았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정말 형들이 그렇게 나를 팔아넘기는 내 인생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 형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도 섭섭함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요셉을 그것을 믿음으로 본 게 아니라 너희는 이 애굽을 떠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갖고 가라. 그게 요셉의 믿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요셉은요, 애굽에서 총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왕의 권한을 능가하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의하면 나는 애굽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부르시는 날 너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고 이 땅을 사랑해서 이 땅에 뿌리 내리면서 오래오래 살 생각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무덤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요, 세계를 흔들던 애굽입니다. 미국의 영광을 능가하는, 지금 이 세계 속에서 미국이 미치는 영향력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애굽에서 자신의 무덤을 산처럼 만들던, 피라밋을 만들던 그 시대의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 애굽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면서도 그는 이 땅에 뿌리 내리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소망을 하느님 나라에 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너희 자녀들에게 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느 목표를 향하여, 어느 좌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보다 화려하고 이 땅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날들을 바라보며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이 땅에서 뿌리 내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살도록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날 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어떤 축복보다 시온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뿌리 내리려 하지 않고 애굽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은 그 후손들에게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어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며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요셉의 뼈를 들고 그 해골을 들고 세겜 골짜기에 묻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요셉의 삶과 그의 말이 그의 삶의 방향이었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라살의 무덤입니다. 엘라살은 오늘 소개합니다. 아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으로 모세를 도왔습니다. 모세의 대변인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영원한 이인자였습니다. 돕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형으로 동생의 사역을 돕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에 의하면요, 어느 날 한 분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좋은 지위를,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주겠다. 노 하고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주겠다. 노 하고 걸어갔습니다. 예쁜 아내를 주겠다. 노 하고 걸어갔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 대장이 와서 귓가에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확 집어던지고 집에 가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오늘 네 동생이 로마 주교가 됐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으로서 동생이 그렇게 된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동생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후손은 후일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미가의 집에 이상한 제사장 하나가 옵니다. 그는 곧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후손입니다. 아론은 달랐습니다. 아론은 그 제사장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의 아비의 이 제사장 자리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느하스에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비느하스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정리하던 제사장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받았던 그 땅에 바로 엘르아살이 묻혀 있습니다. 아론이 묻힌 게 아니라 엘르아살이라는 겁니다. 오늘 엘르아살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살아간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마침내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2배의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더블 포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몫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장자가 받는 몫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그 장자는 2몫을 받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도록 장자에게 2몫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영적인 자리에서 장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사악한 때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사악한 일들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이 지켜진 것이 바로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기도로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정말 엘리야의 죽음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장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에 요아스라는 이스라엘 왕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진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조국처럼요. 그러니까 정말 북쪽에는 러시아가, 동쪽에는 중국이, 남쪽에는 일본이, 서쪽에는 미국의 세력들이 와 있습니다. 그 강대국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믿음이었고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스승이 떠날 때 나라가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합니다. 그는 스승이 감당했던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요아스 왕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이 지켜졌다는 겁니다. 요아스의 통치력과 요아스의 군대의 힘이 이스라엘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의 삶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계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민사회, 이 이민자들로 모여 사는 이 미국이라는 땅은요, 어떤 나라에서 왔든지 이민 1세 교회들은 부흥했습니다.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일본 사람들도 이 미국 땅에 처음 이민 왔을 때는 정말 그 교회가 흥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민 3대, 4대가 내려가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일본 이민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통계는 이야기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우리의 자녀들 중에 5%만 교회에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4,000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중심이 될 때쯤 되면 200개 교회밖에 안 남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존경했던 우리 교수님이 계십니다. 베닝겐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네덜란드 분이었습니다. 더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신은 멕시칸 피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멕시코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학을 마치고 더치 교회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는 선교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수십만 불을 들여서 정말 선교 사역을 밀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가 노년이 됐던 지금의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단한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론이 간 자리에 엘르하살이 있고 엘르하살이 간 자리에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 비느하스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그 엘르하살을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승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엘르하살의 무덤에 그의 아버지 아론의 믿음이 계승되었고 그의 믿음이 비느하스로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정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통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무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는 것도 소중하지만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동묘제감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지만 내일은 너다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는 언젠가 그 가운데 묻히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파악에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파악을 좀 잘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Take good care of this land. 이 땅을 좀 잘 관리해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You will be part of it. 조금 지나면 너도 땅의 한 부분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한 부분이 될 이 땅을 지금부터 잘 좀 돌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그렇지만요, 우리의 삶은 의미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에 그 타이틀이 붙듯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요셉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믿음에서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을 넘겨줬던 그 신앙의 계승자로 신앙을 이어받았던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 새 무덤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